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샌디에고 교회는 정말 너무 소문이 잘 나 있고 아름다운 교회고 성도님들이 좀 하나가 되셔서 정말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여러분을 뵙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는 처음 왔어요. 그래서 더욱더 저에게는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를 이렇게 특별히 초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성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여러 이 교회 임원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성주일이라고 하셨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여성주일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뉴욕 맨하탄에 그 115가 빌딩으로 가득 차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앞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저는 너무 부러워서 제가 이랬습니다. 저희 남편이 목사만 아니라면 저 여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차장도 한 군데도 없고 그냥 교인분들이 알아서 길에 주차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 파킹하면 전부 티켓을 맞고요. 토잉도 당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주차장이 굉장히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나서 항상 저희 교인들은 맨하탄 들어오면서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차를 파킹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오면요 꼭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런 환경이 정말 그렇게 열악한 그런 곳에서 한 170명 정도, 17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고 있고요. 현재 교인의 한 3분의 1은 다 유학생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콜롬비아 대학과 또 NIU 뉴욕 대학이요. 그다음에 줄리아드나 맨하탄 음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그 특성을 좀 갖고 있고요. 혹시 또 이 자리에 또 저희 교회 예전에 유학생이실 때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가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뵀는데요. 그래서 96년의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40년이신데, 그래서 저희는 그 굉장히 그 오래된 동부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1921년에 그 서재필 박사님이 나라도 없는 때 18명의 한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인종차별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18분이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물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 볼 곳이 없어서 그냥 또 유학생이니까 집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못 보고 그러다가 1921년에 18명이 35,000불의 헌금을 모아서 할 때 우리 연합감리교, 그 당시는 그냥 감리교였죠. 북감리회에서 15,000불을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5만 불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지금의 현재 건물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벌써 한 15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6년 전부터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물을 다 부시고 이제 소관만 부시고 겉은 못 했는데 지금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죠. 2시 반에. 그래서 이렇게 본인 성전이 있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하는 데가 얼마나 저희는 부러운지 모릅니다.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오전에 이제 미국 교회를 보면 그 미국 분들은 2시 전까지는 못 들어오게 해요, 예배당을. 그래서 저희는 일찍 이제 가면 바깥에 이렇게 브로드웨이에 이런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홈레스들하고 저희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은 홈레스, 우리는 처치레스. 똑같은 공감을 가지면서 정말 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걸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공부도 하시고 설교 말씀 들으셨던 그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멋쟁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실 때도 보면 가장 생활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비유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지금 이렇게 보지만은 저는 이런 시청각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듯이 우리 지금 모든 과학기술의 문명도 예수님이 그런 시청각은 먼저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설교를 하실 때 많은 군중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은 저 하늘을 봐라, 그러면서 저 새를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새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들 뭘 걱정을 하냐. 또 들풀을 봐라, 그러면 들판에 있는 풀을 보면서 또 얘기하셨고, 오늘도 이 비유는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가장 평범한 것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 그래서 현대말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른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많이 우리가 물어보고 우리 자신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두 비유는 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텃밭을 갖고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어머니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 두 분을 모신 거는 이제 저희가 노인 아파트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 주변에 이렇게 사셨는데 저희들이 장남 장녀다 보니까 저희 이제 주변에 오셔서 사시는데 항상 뭐 보면 영어 편지도 많죠. 또 아프시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둘이 의논을 했어요. 저희가 너무 바쁘니까 아예 두 어머니를 다 모셔다가 저희 집에다 같이 살자. 그러면 저희가 빨리빨리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모시고 살게 됐는데 조그만 텃밭이 있어요, 저희에게. 그래서 그걸 선물로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거기에 많은 야채들을 심으시고 그래서 지금 뭐 한 저희가 14가지가 저희 집에는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풍성한 식단이죠. 뭐 두 분이 농부가 되셔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이제 가꾸시는데 그 텃밭을 이렇게 보면 이 겨자씨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작은 씨예요. 이렇게 볼펜으로 탁 점을 찍은 것 같은 씨앗인데 그런 씨앗을 오늘 보면 이게 밭에 심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작은 씨를 심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도대체 이게 자랄까? 표시를 해두면 땅 색깔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디서 자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염려도 되죠. 그런데 얼마쯤 지나면 그 밭에서 조그마한 싹이 나면서 점점점 자라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나무가 되어 있다고 오늘 비유에서 얘기합니다. 누룩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어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하죠? 누룩이라고 하는 이스트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스트 색깔은 하얀색이에요. 이 하얀색의 이스트를 똑같은 색깔의 밀가루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정말 작은 분량을 넣었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빵을 만들어 보시는 분은 알지만 이게 정말 맞게 들어갔나? 정말 이게 부풀어 오를까? 굉장히 걱정을 하죠. 그런데 빵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트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기는 굉장히 많이 부푼데 빵이 써져요. 그런데 조금 넣으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요, 빵이요. 많이 부풀지를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스트가 빵에 들어가서 이렇게 반죽을 만드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마 예수님도 빵을 만들어 보신 게 아닌가, 아니면 빵 만드는 어머니 옆에서 많이 보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또 멋있는 점은 항상 비유를 들으시면 남성적인 비유 한번 드시고 여성적인 비유를 꼭 들으세요. 그래서 보면 오늘도 농부의 비유인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하신다면 또 여성적인 이미지가 있는 이 빵 만드는 여자에 대한 얘기도 하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 얘기가 나와요. 그건 굉장히 남성적인 이미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바로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의 마음과 동전 한 입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비유를 같이 또 들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밸런스 있게
항상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시는, 그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던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스트의 반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그 반죽의 그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양은 100명의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 이렇게 조금 작은 그 이스트가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큰 양과 큰 나무가 되는 거를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들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런 식민지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기네들이 정복한 국가에서 빼앗은 재물로 화려한 명성과 부귀를 가지고 계속 살생하며 파괴하며 또 건축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렛 출신의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그 거대한 문명, 화려한 문명에 비해서는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화려한 그 로마의 그런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부나 세리나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주변에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보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여성들, 어린이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한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조롱거리의 대상이었어요. 아무런 정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초라함의 그런 비웃는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어려운데도 그 어려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로마 제국은 무시하고 조롱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로마는 없습니다. 로마는 역사 속에 남아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것을 가보면 그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 화려함에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일 뿐이지 로마라고 하는 그 세력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가장 초라하고 비웃음을 당했던 그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엄청난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시작은 미약했지만 성경 말씀대로 창대케 해주신 하나님의 덕분으로 지금 엄청난 거대한 나무와 같은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도, 한인이민교회도 1904년에 SS 갤리고를 타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을 이민해 올 때는 100여 명의 사람이 오는 정말 작은 수의 인원이었지만은 지금은 한인연합감리교만 해도 300교회가 되고 한인이 만든 교회만 해도 10,000개가 넘다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뉴욕 일대만 해도 2,000교회가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나무처럼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이, 미약한 것이 엄청나게 커지는, 시작은 초라했으나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커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는 누군가의 희생과 행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의 주인은 바로 이 나무는 주인이 농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농부들을 이렇게 밭에서 또는 논에서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중동이나 터키 지방에 가면 겨자 나무를 농부들이 많이 심습니다. 거기에서 그 머스타드 씨, 겨자 열매가 맺으면 그거로 얼마나 많은
그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농부에게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개인의 생명이며 재산입니다. 여러분 중에 농사 짓는 땅들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그 농사 짓는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소득이 그 열매들이 굉장히 귀중한 경제적인 재산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열매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새들이 와서 둥지를 뚫고 거기에 안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 농부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땅을 내놓아서 겨자나무를 심고 거기에 평화와 안식을 깃들일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룩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적인 이미지로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넣은 빵 반죽을 이 여인이 했는데 이 밀가루가 100명의 사람들에게 빵을 먹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는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허다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보시면 알지만 설교하시길 전에 어떻게 해요? 항상 먹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오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목회가 아니라 먹회라고 그럽니다. 아마 교회에서 밥 먹는 일이 없으면 교인이 많이 안 모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여선교회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 여선교회, 이 교회는 또 목장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는데 다른 교회는 주로 여선교회가 해요. 여선교회가 다 밥해서 김치해서 교인들 먹여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그 문화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데 미국 교회도 먹는 문화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에 냉장고도 없던 시대에 이 여자가 100명씩이나 되는 빵을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빵집을 하지 않는 한은 개인에게는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1년분의 양식을 다 빵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분명히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고, 그리고 그 배불름에 사랑과 평화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신의 귀한 것을 내놓아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넉넉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공동체에 내놓고 그것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물질과 기도와 또 자기네 시간을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교회가 40년이 되시지만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헌신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기도와 그런 모든 정성과 그런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셨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나간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내놓고 목숨을 잃거나 박해를 받는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오늘까지 그 신앙의 유산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의 유산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두 비유에는 적당한 시간과 부딪혀야 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은 인스턴트 시대로서 사람들이 너무나 모든 걸 빨리빨리 원합니다. 그래서 단추만 누르면 밴딩 머신처럼 그냥 다 튀어나오고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더 하죠. 그냥 컴퓨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쇼핑도 안 가요,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여기도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뉴욕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이런 샵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카스터머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로 다 오도하니까. 인터넷 쇼핑이 더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큰 몰들이 다 문을 닫는 걸 저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빨리빨리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의 참 재밌는 풍습은 저희는 이렇게 빨간불이 켜져도 차만 안 오면 다 건너가요. 그런데 안 건너가는 분들이 계세요. 초록색 불이 나올 때까지. 그분들은 다 뉴욕 아닌 데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뉴요커와 뉴요커를 아닌 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신호등 앞에서를 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급해요. 그리고 차들도 이렇게 범퍼 투 범퍼로 가는데 한 20-30분 갈 거리를 막 정말 트래픽이 심할 땐 2시간도 가기도 해요.
그럴 때 보면 막 그 끼어들기 한다고요. 막 뒷차가 앞차를 막 그냥 막 유리를 깨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고 참 무서운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도 없고 급하고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는 이런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겨자씨를 땅에 심은 후에는 물과 햇빛을 받은 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나물처럼 자라고 나무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겨자씨를 심었을 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겨자씨가 땅 속에 들어가면 현미경으로 그 땅을 들여다보면 이 겨자씨가 그 땅 속에서 적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그 땅 속의 박테리아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들하고 막 싸워요. 그래서 비비고 부딪히고 몸부림치면서 결국 거기서 생존할 때 씨앗이 쑥 하고 나물이 되면서 이렇게 떡잎이 나오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지면 씨앗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밭에 이런 생명체들 볼 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누룩이 들어있는 반죽도 그래요. 밀가루 속에 이스트가 들어가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이스트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화학 분열을 하기 위해서 막 그 밀가루와 부딪히고 섞이고 막 거기서 막 뒹굴면서 몸부림치다가 이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열이 발생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나오는 하나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땅 속에서 밀가루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내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에너지가 동원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인내 속에서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가는 것을 우리가 자연 법칙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많은 선교 역사에서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선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에 남성들이 많이 계시지만 남자분들도 다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들과 계시고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한번 어머니와 할머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선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미국 여선교회 역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여선교회를 이름을 United Methodist Wom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MW라는 이름을 쓰는데 내년에 1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United Methodist Women이 1869년 미국의 보스턴의 한 감리교회에서 평범한 여선교 회원이 6명이 모여서 인도에 선교사로 갔다 왔던 선교사의 부인들을 모아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거기서 인도의 여성들이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고 팔려다니고 정말 매맞고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며 의료도 못 받는다는 얘기를 여성들이 듣고 우리보다 더 못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그날 태풍이 오는 바람에 6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6명이 거기에서 국내 여선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첫 선교 사업으로 인도에 여성 선교사로 교육과 의료 선교사 2명을 보냅니다. 그때 보냈던 그 이사벨라 떠번이라고 하는 교육 선교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 이사벨라 떠번이라는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자 대학인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1883년에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 옆에 있는 리벤나라고 하는 리벤나 감리교회의 한 여성교회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루시디아 볼드윈입니다. 이 여인이 한 해에 그냥 남편과 딸과 손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정말 그 우울증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주변의 여성들을 통해서 조선의 여성들이 당신처럼 어둠 속에서 소망도 빛도 없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남편이 치즈 공장을 했는데 그 치즈 공장의 모든 걸 정리하니까 88불이 나왔습니다. 그 88불을 가지고 오하이오 연의 여선교회에 지정 헌금을 합니다. 그 small amount money가 뭐냐고 했냐면 어둠 속에 있는 조선의 여성들에게 교육과
복음과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데 이 사역비를 써달라고 하는 지정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1800년도에 우리 한국의 여성들의 실상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우리보다 200년 앞서 들어간 천주교의 역사가들이 쓴 기록을 보면 당시 조선의 여성들에게는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언년이 갓난이 뭐 이렇게 부르다가 오빠나 남동생이 태어나면 누구누구 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시집간 고을의 이름을 따서 결혼을 하면 수원댁, 안골댁, 화성댁,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 이름 아시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때부터 누구누구 애미. 그래갖고 근데 지금까지도 누구누구 애미가 누구 엄마로 돼가지고 저는 저 아이가 자슈아인데 자슈아 엄마 이렇게 이러면 어떤 분은 제 이름을 몰라요. 자슈아 엄마로 통하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름이 없었어요. 그랬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시기 질투하면은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소박맞은 여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부도 많았고 왜 그러냐면 특별히 민며느리 제도가 있어서 13살 14살 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집을 가는 이유는 그 신랑이 7, 8살이에요. 그거 간 이유는 사실은 노동력을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의 그 논평을 썼던 이규태 씨라는 분이 쓴 책을 봤는데 며느리 죽으면 소 사드린다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으면 소를 사는 거예요. 왜? 며느리와 소는 동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를 안 사고 며느리를 들였다가 며느리가 죽으니까 이제 소를 시키는 걸로 정말 일을 하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교육이라고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여성들. 그 저희 친할머니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친할머니는 결혼을 했는데 고추장을 전혀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닭이 장독대에 빠졌을 때 그 닭 다리를 닦아주면서 고추장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1904년에 하와이 사탕수 농장 이후에 그 픽처 브라이들이 왔는데 그 사진 신부들이 왜 그 하와이를 왔는가를 서베이한 그걸 기록을 보면요. 첫 번째가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싫어서가 1위예요. 그래서 신대륙에 온 그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성들은 인권도 없었고 그리고 일부 다처제 속에서 민며느리 제도에서 이렇게 살 때 그 당시에 또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와서 굉장히 혼동스럽고 고종 임금이 정말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1900년 초반에 그 우카탄 그 지금 멕시코 쪽에 다 이민을 먼저 보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7년의 가뭄에 그 평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 천주교 사가들이 쓴 책을 보면 이 피부가 제가 입은 초록색처럼 초록색의 그 피부를 가진 그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풀을 뜯어다가 죽을 써서 먹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유교는 타락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질병이 매독이라는 성병이었습니다. 그 양반 제도에서 오는 타락과 유교의 타락으로 그런 하여튼 그 무질서함 속에서 우리나라가 결핵과 그 매독이 제일 많은 나라였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병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탐관오리들은 그 많은 텍스를 민중들로부터 받았고 그다음에 무당들은 병을 고쳐준다고 그 평민들의 피를 빠는 그런 하여튼 어둠과 소망과 비전도 없는데 여자들은 사람도 취급받지 못한 그 생일 때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언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오하이오의 한 여성을 고통을 통해서 그 연예인이 신앙으로 이제 일어났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저희랑 전혀 정관도 없는데 그 88불을 헌금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오하이오 연예 여성교회에 그 메리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평신도 여성이 50세 때 그걸 가지고 조선에 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못 하냐면 우리가 아펜셀러 목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사실은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그런데 조선이 청일전쟁 때문에 여성은 들어올 수 없다고 고종이 얘기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메리 스크랜톤의 가족들은 다시 일본에 돌아가지만 사실 아펜셀러 목사님하고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제물포 한국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히스토리여가지고 HISTORY에서 헐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헐 스토리가 없어서 역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저희 여성교회 역사에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보에 보니까 이 교회가 40주년 그러니까 교회 역사책을 쓰시는데
우리 역사책에 보면 여성들의 얘기가 없어요. 항상 뭐 누구 여성교회 회장했다, 뭐 했다, 속장님 했다 이렇게 이름만 있어요. 근데 사실 얼마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지 몰라요. 이따가 여성교회 세미나 오시면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to be continue 그때 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그 88불이 조선에 와서 메리 스크랜톤이 이화학당을 시작했고 10년 후에는 남감리에서 조세핀 캠벨이 와가지고 배화학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교육과 여성 병원이 세워지고 수많은 여성 지도자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토가 한국 여성이 한국 여성을 가리켜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계신 여성분들 저 또한 이름도 갖게 되었고 이렇게 교육도 받게 되었고 오늘날 한국 여성이 전 세계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한기가 1위랍니다. 85%가 대학을 졸업한대요. 이렇게 똑똑한 여성들이 되는 대단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렇게 한 여성이 자기의 것을 헌신해서 정말 135년이란 시간이 흘렸을 때 이렇게 엄청난 우리들이 그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열매가 되었고 지금 173개국에 다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여선교회가 다 있어요. 여선교회, 여신도회, 여전도회 이름은 달라요. 그러나 교파를 초월해서 다 엄청나게 다 여선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173개국의 나라에 있는 한국을 포함해서 나라들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다 예배를 드리는 걸 다 합쳐보면 그 시간을 합치면 365일 예배를 드린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365일을 지내는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미국 다음이지만 사실 미국과 같이 큰 나라가 그렇게 보내는 거와 그 작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고 볼 때는 사실 국토의 면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세계 1위죠. 그래서 그 세계 선교사들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경제가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경제가 그렇게 OECD 10위에 들어간 거는 하나님을 365일 찬양하고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우고 또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의 부국을 일으켜줬는데 한국의 경제학자나 정치가들은 그거를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만 그걸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그 재미있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런 그 두 비유가 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인내하며 내 것을 헌신하고 정말 적당한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결국은 그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이 비유에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신 누군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누룩의 비유에서도 인간이 선한 행동을 했지만은 그 누군가가 그 씨에 비주고 햇빛 주고 해서 성장하게 하신 분도 또 이스트가 반죽에 들어갔지만 얼마의 시간이 거쳤을 때 그와 같은 화학작용을 통해서 커다란 빵 반죽으로 만들어내신 누군가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할 때 그 역사를 바로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것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선교해 우리 교회가 선교회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선교지 가시면 아시지만 이미 그곳에서 다 하고 계세요. 제가 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우리를 그곳에 와서 내 선교 현장을 봐라라고 우리를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남긴 숙제가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의무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샌디에이고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계신데 숙제를 2배로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지요. 이제 제가 결론을 내면 우리는 정말 우리 개인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너무나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예스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무엇을 갖고 가시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남편이 목사인데 저희는 백인 교회를 15년을 목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많다 보니까 한 해에는 어떨 때는 30명도 장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게 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남기고 가신 말이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미안하다, 둘째는 용서해라, 셋째는 사랑한다였습니다. 이 세 말 외에는 하시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와 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물질을 주셨고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내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여선교회 선교 예배라고 이렇게 드리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드리는 선교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냥 선교회 예배 이런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는 여자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회가 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미션 스테이먼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정말 리플렉션 해봐야 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나인 나우입니다. 레이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온 모든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배를 버리고 떠났더라. 그 자리에 자기가 하던 일을 배우고 떠났더라. 예수님과 합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선교회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여선교회 해야지, 뭐 남선교회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해야지라가 아니라 지금 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각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긴박성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와 같다. 그래서 그 농부처럼, 그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 주고 햇빛 주셔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88부를 했던 그 리벤나의 그 여선이 있던 그 교회에 5년 전에 이화의 출신들이 가서, 합창단이 100명이 가서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500명 정도 되는데 다 울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130년 전에 자기의 조상이 누군가가 여선교회가 선교사로 갔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그 뿌린 열매가,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돼서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들 앞에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귀한 열매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 크신 일을 했다라는 걸 자기들이 알았다고 하면서 우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지만 이 열매도 씨가 갖고 있습니다. 이 씨를 여러분 그냥 갖고 가시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씨는 깨트려서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